안녕하세요. 11월 1일 월요일 하나님의 귀한 아침입니다. 벌써 11월 달이 시작되었고 이제 2021년도도 2달밖에 남지 않았네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기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남아있는 2달을 우리가 말씀과 또 하나님을 향한 깊은 고민의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오늘서부터 우리는 사사기를 가지고 2달 동안 주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저희가 예전에 대예배 때 이미 이 사사기서를 가지고 한번 오랫동안 강해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새벽 묵상 시간에는 그 강해 설교 때 전해지지 않았던 세밀한 이야기들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은혜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서론격으로 1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시작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여쭈었다. 그리고 마지막 절 21장 25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지금 이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그들에게 지도자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는 왕이 없었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아직도 정복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수아의 후계자를 정해주지 않았을까? 아니면 왕을 세우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사기서를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지만, 이 사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사사기서를 신앙의 암흑기다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7번의 범죄를 통해서 죄를 짓고, 우리 사사기의 그 5가지 패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행하면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세워주셔서 그들에게 안정된 평화스러운 삶을 허락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사사기서의 5가지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사기를 암흑기다, 신앙의 침묵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실패한 역사다 이렇게 400년의 역사를 평가를 합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이 사사시대의 왕이 없었다, 여호수아의 후계자가 없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어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는 서로 평등한 사회가 되는 어떤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왕이 있는 봉건 사회에서는 왕의 모든 것을 독식합니다. 그런데 왕이 없는 사회에서는 지금 백성들이 공평하고,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가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사람들을 다스리고 인도하느냐? 그 공동체 부족의 가장 나이 많은 사람 또는 존경받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지도자가 되어 정말 어른으로 그 부족 마을을 다스리거나, 다스린다는 말도 사실 맞지 않죠. 인도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예전에 왕이 없던 부족국가 시대에 있었던 일이기도 한 거죠. 마을의 어른이라는 것은 결국 누굽니까? 가장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또는 가족 중에, 친척 중에 가장 존경받는 어른, 할아버지가 되겠죠. 그러니 지금 이 사사기서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는, 직접 왕이 되는 나라요, 또한
모든 사회가 평등하고 모든 사회가 공동체가 서로 정말 함께 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사사기서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욕심으로 하나님 주신 이 이상 사회를 자신들의 욕심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는 또한 서로에게 선을 베풀지 않는 그런 악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결국 이 사사기서의 400년의 실패는 스스로가 만든 실패죠. 어떻게 보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 제도를 주었지만 인간의 욕심이 결국 이 사회를,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서가 주는 교훈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 사람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리더가 되셔야 우리의 삶에는 평화와 기쁨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은 누구신가? 그럴 때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 가장 평화스러운 인생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좋은 것을 주어도 그리고 어떤 내가 힘을 기울여도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인생이라면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시대처럼 우리는 망하는 인생, 심판받는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 사사기서는 전해주고 있는 거죠. 또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이 사사기서를 통하여 그러면 나중에 세워지는 사사들은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사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의 이 사사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백성의 위에 군림하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단순히 하나님이 세운 재판관으로 공정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왕은 하나님이시고 이들은 공정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러한 리더로 잠시 서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위기에 빠지는 외세의 침략이 있을 때 백성들과 함께 나가서 전쟁함으로 그들을 물리치는 먼저 그 전쟁터에 나가는 용사로서 나타나는 것이 이 사사입니다. 근데 이 사사는 성경에 보면 강하고 뛰어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대다수가 부족하고 심지어는 장애인인 사람도 있었고 첩의 자식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삼손과 같이 어리석은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다. 그 모습이 바로 사사기서가 우리와 같은 사람들, 우리도 사사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 사사기의 교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교육의 부재, 이것이 바로 또 사사기서의 교훈이기도 하죠. 사사기서가 실패라고 불리우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우리가 내일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인생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정말 멋진 인생 그리고 복받는 인생, 기쁨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오늘 이 월요일 아침 한 주간을 시작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11월 첫날을 시작하며 마지막 남은 나의 인생 2달 동안, 아니 이제부터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진정한 지도자가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이 나를 이끄는 인도자요 왕 되심을 고백하는 인생으로, 그리하여 그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인생들 오직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묵상하며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내 인생의 참된 왕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